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진짜와 가짜로 나눠져요. 그래서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고, 그래서 항상 흑백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좌가 있고 우가 있고, 근데 기준이 없으면은 어느 것이 옳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다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기준으로 주신 것이 뭐냐?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과거 문제보다 현재 문제보다 미래 문제가 가장 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고, 죽음 뒤에 일어날 일의 문제예요. 그래서 죽으면은 그만이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죽음 뒤에는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 그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믿음의 세계.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학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공부하면서 계산하면서 살아가는데 수학대로 안 돼요. 계산대로 안 돼요. 예. 우리가 지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상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은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정부에서 통치하고 운영을 하는 운영 방식에 따라서 이 세상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천상이 있고 지상이 있어서 천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이 우매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깨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유리로 말하면 유리 조각이 금이 착착착착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우매해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의 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눈을 열어주시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 하늘을 보여주시고, 그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다. 보좌. 예. 그래서 이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그 보좌 가운데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계셨는데,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뭐냐면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루마리, 오른손에. 근데 뭐 하나님이 오른손 있고 왼손 있고 그런 것보다도 표현상 그것이 오른손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오른손이라고 쓸 때는 그 오른손에 오른손 이렇게 표현할 때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냐? 이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냐면은 이 세상의 구원에 관한 두루마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해석을 해야 되고 인을 떼야 되는데 그 인을 떼는 과정 속에서 이 인을 떼면서 그 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견해가 많아요. 견해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이단들이. 그래서 그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해석이 많은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정통 교회들이 사실은 이 계시록을 두려워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 계시록을 어떻게 열어야 될 것인가, 이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학자들의 생각이 있고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시다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해가지고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의 내용 속에서 해석의 가장 중요한 키가 오늘 6장을 열면서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해가지고 세 가지의 심판이 이 땅에 표현되어졌는데 그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이것이 결국은 세 가지의 표현으로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 심판하고 재앙이 쏟아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선 저와 여러분이 꼭 읽어봐야 될 성경 하나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고요. 절로는 상당히 많은 절이 있는데요. 이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구절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핵심 구절이 뭐냐? 그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가 예수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고 사건이 뭐냐? 구원이다 이거예요. 네, 구원. 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가장 첫 단추가 되는 해석이 6장이에요. 6장. 예. 첫 단추가 잘못 끼면은 다른 것도 다 잘못 껴져요. 예. 그래서 첫 단추가 되는 이 6장 첫 번째 인 재앙을 잘못 풀면은 예. 그 인심판에 대한 것을 잘못 풀면은 그러면은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깨지기 때문에 다 엉켜져요. 그래서 오늘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예.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이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미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성경을 열어주지 못하고 성경을 풀지 못하면은 이게 성경을 백독한다고 해도 성경의 비밀의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어지기가 쉽지 않은 책이 성경인데요. 오늘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랬어요. 어린 양. 그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막 네 생물이 또 있고 천사들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셨다 그래서 두루마리. 그래서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이라는 단어는 오른손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할 때는 오른손은 무엇에 관한 의미다? 구원에 관한 의미다. 아멘이죠? 그러면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무엇에 대한 책일까요? 구원에 대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이것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하려 오신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구원의 관점에서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이것이 구원의 관점 이게 이제 어디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건물도 동쪽에서 보느냐 서쪽에서 보느냐 남쪽에서 보느냐 북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동쪽에서 본 사람은 동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서쪽에서 본 사람은 서쪽에 대한 이야기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건물을 제대로 보려면 위에서 쫙 보고 전체적으로 입체도를 쫙 봐야 이 건물이 나오는 것처럼 첫째 인을 떼는 작업에서 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일곱인. 그래서 그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여기에 무슨 말이 나와요? 무슨 말? 흰말. 흰말. 그러면은 둘째 인을 떼실 때는 밑에 보니까 붉은 말이요. 셋째 인을 떼실 때는 그 밑에 보니까 셋째 인에는 무슨 말이에요? 검은 말이에요. 넷째 인을 떼실 때는 딱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청황색 말이에요. 근데 이 색깔별로 이제 있는데 이 첫째 흰 말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흰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계시록 7장 14절을 한번 보겠어요. 7장 14절.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하게 하였다고요? 희게 하였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흰색 하면은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구원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흰색, 흰말. 그 의미는 흰말이라고 하는 흰색이라고 하는 흰색이라고 하는 그 흰색의 색깔의 의미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 구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흰색의 의미를 봤어요. 흰색의 의미를. 그리고 그 흰색의 의미를 먼저 보고요. 이걸 해석하는 해석의 원리입니다. 해석의 원리인데 이 흰색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흰색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땅의 재난에 대한 것을 네 가지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네 번째까지는 땅에 대한 재앙 시리즈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흰 말이 나왔어요. 둘째 말을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래서 붉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그 이제 말에 탄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탄자의 이름. 탄자의 이름은 뭐니? 사망이니. 탄자의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말에 네 가지 말이 있는데 네 가지인데 흰색에도 인격이 안 나와요. 그 흰말에 탄자가 누구다 이게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둘째도 두 번째 말에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붉은 말에도 안 나오고 검은 말에도 탄자의 인격이 안 나와요. 그런데 네 번째 말은 인격이 나와요. 이름이 나와. 이름. 그 이름이 뭐냐? 사망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 사망이다. 그래서 그 6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세상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은 세상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여기에 인격이 아닌데 이거를 지금 첫째 말,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네 개의 말이 나오는데 네 번째 말에는 인격이 나와. 그 이름이 사망이다. 예, 사망이다. 그 이름이 그 인격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사망이다 해가지고 인격이 나오는데 지금 그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그 인격이 나오는데 그 인격이 나오면서 거기면서 그 인격을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여기서 그 인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넷째 인을 떼면서 거기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상황. 예, 상황. 예.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상황을 얘기하는데 지금 1장에서는 2절에서는 흰말을 가지고 이 흰말이 누구냐? 흰말의 탄자가 누구냐? 예수냐?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냐? 이것 때문에 이 논쟁 때문에 계시록에서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숱한 신학자와 숱한 해석자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자기 노선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우선 첫째는 계시록에 대한 계시록을 풀어가면서 이 계시록의 핵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풀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이제 넷째 인을 보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예. 그래서 그 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그 상황을 보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그 상황을 보면은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알아요. 활의 문제. 예. 그래서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첫째 무엇을 가졌고 그래요? 그 탄자가 첫째인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뭐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활을 가졌다고 그랬죠? 예. 활을 가졌고, 예. 활을 가졌고. 그래서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을. 예. 전쟁을 말하는 건데, 첫째는 예수의 이야기고 구원의 얘기다 이거야. 구원의 얘기인데, 이 활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또 신약의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 활을 가졌고 하는 이 활이라는 것은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전쟁은 어떠한 전쟁을 말하느냐? 이건 구원의 얘기니까 영적 전쟁이라. 영적 전쟁. 예. 그래서 그 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탄자가 활을 가졌고 두 번째는 무엇을 받고 그랬어요? 면류관을 받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 땅을 사탄에게 빼앗긴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야. 목적. 근데 이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면류관을 받고 그렇게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고, 예. 그 면류관을 받고 결국은 이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복음의 승리자가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무엇이 예비되었으므로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곧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예,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면류관을 누가 받느냐? 이 복음 전한 승리자들이 복음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비한 사람들이 이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계속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대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또 세계 열방까지 땅끝까지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이 복음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 세상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라 복음인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를 그래서 첫 번째 이 흰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흰말은 예수 그 흰말의 탄자가 예수냐 적그리스도냐 이 상황의 이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을 통해서 특별히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이름이 사망이다라고 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인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그 예수냐 그 신발의 탄자가 예수냐 적그리스도냐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 상황은 활을 보면 알고 면류관을 보면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보면 안다? 세 번째 보면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그 상황을 보면은 이것은 그 흰말은 복음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 복음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 예. 자,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의 논쟁 속에 있었고 엄청난 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의 논쟁 속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안 가지만 계속 사모하면서 이 말씀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예. 하나님의 의도라는 관점에서. 우선은 이 두루마리를 푸는 데 있어서 이 두루마리 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다. 뭐 계시. 계시. 그 계시인데 그 계시를 그 감춰진 거를 열어주는 것이 계시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오른손에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그 오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에 관한 내용을 표현할 때 오른손을 쓴다 이거야. 그러면 이 오른손에 있는 이 계시의 책은 무엇에 관한 책이냐? 구원에 관한 책이다 이거야. 구원에 관한 책. 그 구원에 관한 책인데 이 구원에 관한 책을 누가 취하게 되느냐? 어린 양 예수가 취하게 된다. 예수가. 예. 그래서 그 예수가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인을 떼면서 이것을 풀어나가는데 첫째 인을 뗐을 때 흰말 탄자가 나오는데 그 흰말 탄자가 누구냐라는 싸움 때문에 지금 본질이 있고 상황이 있는데 이 본질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이 본질이 결국은 그 탄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예수냐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냐 이거를 가지고 여태까지 싸웠단 말이야. 여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풀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이 계시록이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심판의 책으로 풀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목적이다? 구원이 목적이다.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이 계시록 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심판의 책이 아니고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책이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를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흰말 탄자가 딱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전파자들이 결국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승리한다라고는 승리의 선언을 하면서 그 승리의 선언이 시작되면서 거기에 이 땅의 재난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보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부터 기도하겠습니다.